아니 저한테 했을까? 너는 너 때문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온 거야. 그냥 다짜고짜 장미아 씨네? 웃겨가요. 뭐 이런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세 가지를 후회한대요. 죽을 때. 아,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재미나게 살 걸. 좀 더 베풀 걸. 방송으로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스토리 월십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계셨죠? 우리 스토리 월십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간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 받으실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분 모셨는데 우리 고명환 집사님께서 오늘의 게스트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 수다의 초대 손님은 제 선배님이십니다. 드디어 우리 장미화 집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 고민타파 TBS 해결사 하셨고 경영방송 라디오 굿모닝 코리아 좋은나라 운동본부 가족으로 단 TV에서 직분명 한바탕 웃음으로 요거 다 저랑 같이 한 작품들입니다. 수상사항은 1992년 KBS 대학 개그제로 수상을 하셔서 그리고 1993년에 KBS 코미디 대상 여자 연기상 네. 최우수상 최우수상. 그리고 저서로는 웃어라 행복하게 웃겨라 따뜻하게. 그리고 장미화의 유쾌한 인터뷰. 플러스 27. 플러스 27. 뭐가 계속 빠져있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네이버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믿어야지. 네이버에 많은 오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화고요. 현재 강남중앙침례교회 53 여전도에 소속이고 그리고 3교구 신목장 목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네. 아,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선배님. 이제 중간중간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부르겠습니다. 야만 하지 마시고. 언제 나는 코미디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코미디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은 크게 있지 않았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연기자여서 정통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대학 개그제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저기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집사님은 예전부터 학창 시절에 좀 이렇게 유머러스 하셨나요? 그럼요. 그런 감각들이 남달랐고. 언제부터 주변에서 웃기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태어날 때부터 좀 웃겼던 것 같긴 해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웃으셨대요, 저를 보고. 아, 그래요? 왜냐면 되게 제가 태어날 때 너무 예쁘더래요. 너무 예뻤겠죠. 너무 예뻐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만족하는 웃음. 그리고 저는 잘 생각나진 않지만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고학력에 유치원도 나왔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서 군부대 위문 공연을 갔어요. 거기에 제가 대표로 나가서 인사말을 했어요. 근데 기억이 남진 않지만 그때 한복 입었던 그 사진이 있거든요. 남달랐네요. 그때부터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 계속 뭐 응원단장하고 그다음에 뭐 총극 같은 거 하면 제가 다 글 써서 다 하고 그게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쭉 갔던 거고 그다음에 뭐 항상 학교 앞에서 뭘 하는 건 제가 다 하고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전국 학생의 날이 있거든요. 거기 제가 대표로 나가서 그 공설운동장에 고2 학생들이 전부 모인 거예요. 각 학교에. 뭐 인문계고 상업계고 실업계고 거기서 제가 사회를 봤었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는 계속 MC를 봐달라는 거예요. 축제 MC를. 그래서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나왔죠. 제가 졸업할 때. 진짜. 제가 볼 때 집사님은 어릴 적부터 정극을 하고 싶으셨는데 맞아요. 길은 코미디로. 그래서 코미디가 저는 낯설지가 않은 게 계속 웃기고 쟤는 되게 재미난 아이야. 저는 근데 그렇게 기쁘진 않았는데 모든 이들이 원하니까 나가서 노래하고 재미나게 하고 뭐 응원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 정교회장은 기억을 못해도 저는 다 알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님께서 바라는 것과 현실을 가지고 이제 대학 개그제를 나가셔서 또 이렇게 개그우먼의 또 코미디언의 삶을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족이나 아쉬움 이런 건 없으셨어요? 너무 많았죠. 너무 많았죠. 저는 코미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코미디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도. 그 작업 자체가 네네네. 명환 씨도 네네네. 해봤지만 이렇게 코미디를 하다 제가 운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극인데 슬픈 거예요. 네. 슬픈데 웃기면서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슬플 때 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남희석 씨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코미디 하면서 우는 여자 처음 봤거든. 그 자기 너무 놀랬다고 나보고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여서 아니 그 상황은 슬프잖아. 그럼 거기서 울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계속 제 안에는 사실은 제가 코미디언으로 더 크지 못했던 건 사실 그 불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더 나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질문을 제가 드리면 네. 코미디언 공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맞습니다. 공인이죠. 예. 이 일을 하시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보람된 일들 뭐 이런 다양한 것들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좀 극도의 피로감을 많이 느낀 사람이지만 네. 제가 이 직업을 한번 정리해 봤을 때 가장 좋았던 건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보통의 직업은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직업이 참 많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방송을 하고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못 배운 자부터 많이 배운 자, 가난한 자부터 정말 부자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의 인생에 들어왔어요. 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저는 그게 가장 좋았던 일인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좋았던 점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보람됐다고 한다면 실은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지나갈 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장미아 씨는 정말 나중에 천국 갈 거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우리한테 웃음을 너무 많이 줘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장미아 씨는 천국 갈 거라. 그러니까 그분은 믿음이 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는 분이죠. 그냥 지나가면서.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 그때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립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형식적인 이야기. 그래서 제가 크게 공감을 못했는데 제가 코미디를 떠나고 이렇게 뭐 드라마를 한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하면서 제가 굉장히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지쳐 있을 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코미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미디를 보면 제가 이렇게 살아나요. 그 웃는 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뭔지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랑 친하지도 않은 후배들이 결혼을 하거나 돌잔치 할 때 저랑 뭐 친분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친구 걸 보고 많이 웃었거든요. 그럼 제가 가주는 거예요. 그럼 깜짝 놀래. 선배님 여기를 어떻게? 나 네 팬이야. 그래갖고 돌집 가고 뭐 상가집 가고 그러면 후배들이 너무 놀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웃음에 대한 힘은 정말 위대하구나. 제가 요즘 또 그 유튜브 이런 방송에 굉장히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좋은 코미디 10분짜리 보기에는 다음 주 10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걸 다 연결을 해서 3시간짜리로 통째로 나오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3시간을 앉아서 다 봤어요. 너무너무 목회자도 웃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귀한 역할들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네, 근데 그때 제가 할 때 그걸 느꼈으면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그 당시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못했어요. 그게 저를 막 되게 올감했었거든요. 웃겨야 돼, 더 웃겨야 돼, 더 웃겨야 돼. 그게 좀 많이 후회가 돼요. 개그우먼으로 코미디언으로서 사시면서 받는 뭐 불이익이나 어떤 좀 뭐 안타까운 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굉장히 크게는 못 느껴봤지만 가끔 굉장히 무례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딱 만나서 웃겨봐요. 됐대요. 웃겨봐요. 뭐지? 기계야? 그럼 돈을 넣든지. 돈을 넣으면 웃겨줄 텐데. 돈도 안 넣고. 지금 웃겼어. 그냥 다짜고짜 장미아 씨네? 웃겨봐요.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코미디언이라고 해서 조금 우습게 여기는 분들 가끔은 느껴봤어요. 네, 가끔은. 근데 최근 몇 년간 오히려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극인들을 대할 때 태도가 많이 바뀐 게 어떤 말들이 제일 많이 도냐면 개그우먼 개그맨은 제일 똑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건 맞아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합 예술이고 맞아요. 머리가 브레인이 그때그때 돌아가야 된다. 이 인식이 이제는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옛날하고는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네.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 1위가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뭐 아이돌도 있고 뭐 많지만 사실 코미디를 하겠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좀 준비를 하면서 지내면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런 거를 좀 비결을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꿈을 꾸면 그냥 하세요. 하면 되고요. 뭐 내가 음. 될까? 뭐 못생겨서 혹은 뭐 너무 키가 커서 그런 거 상관없이 원하시면 하세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제가 코미디를 했을 때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코미디를 좀 잘하고 싶으면요. 코미디를 많이 보시고요. 정말 그게 도움이 되고 또 전국도 많이 보세요. 그러면 그 연기자들의 세밀한 연기를 코미디에 접목시키면 훨씬 아름다워요. 그래서 전국도 좀 많이 보시는 게 좋고 저는 무엇보다도 책을 좀 많이 보시라. 네, 책을 보면서 네, 그 쉽게 얘기해서 그 소스를 얻는 거죠. 네. 네, 책에서 아주 다양한 경험. 또 아주 재미난 거는 맞아요.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다 적으세요. 웃음 노트 해서 요거는 코미디화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정말 재미난 이야기야. 그런 걸 노트를 쭉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대학 개그제 나오실 때 그 노트에 있는 것만 추려서 몇 개 하시면 대상이에요. 네, 네. 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프로그램에 집사님 나오셨을 때 또 책이 굉장히 많은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성공의 첫 번째 열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강연도 탁월하게 네. 하시고 또 그 책을 읽었던 게 다 강연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맞아요. 또 보통 집사님은 어떤 종류의 강의를 하시나요?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통은 이런 대중 강연. 대중 네, 네, 일반 대중 강연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더 많이 했는데 실은 하다 보니까 보험사 강연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많이 했던 건 여성들이여 일을 하라. 네, 그 강연을 제일 많이 했고 네. 두 번째 이제 그 보통 대중들 강연으로 하는 거는 저는 친절하자. 그 다음에 부부간에 화합하자.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원칙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 강연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우리가 잊고 사는 건 아닐까? 이걸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것 같고 네네. 출세가 중요한 것 같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 잠깐 생각해봐. 정말 그게 네 인생이 제일 중요해?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다 지향하고 좋은 거지만 결론적인 것은 우리가 인간이 인간다울 때 가장 행복한 거다. 그 얘기를 제가 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를 대중적인 언어로 네. 친절하게 다가가는 거니까 집사님도 또 하나의 그 말씀 전하는 분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특히 소방관 분들 네네. 강연도 여러 번 했었어요. 이렇게 한 번 하니까 이제 계속 해달라 그래서 네. 소방관 사실 별로 관심 없었죠. 왜냐면 저희 집에 불나본 적도 없고, 네. 꺼본 적도 없고, 119 내가 신고를 해본 적도 적도 없고, 없고. 그냥 소방관은 소방관이지. 애들이 무슨 이렇게 체험학습장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게 소방관이에요. 뭐 그 정도만 생각했지 소방관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크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소방관 거기서 의뢰를 받고 제가 생각하니까 너무 숭고한 직업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받고 한다고 하지만 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 책을 오신 분들께 다 선물해 드리고 싶다. 그때 너무 좋아하죠. 네. 대신 내가 마지막에 기도를 하고 싶다. 되죠. 그랬더니 책을 받으니까 일단 먹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시래. 그래갖고 제가 귀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분들 죽지도 말게 하시고 동료들의 죽음도 보지 말게 너무 하시고 좋다. 다치지도 말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사는 동안 이렇게 위대한 일 하는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이들이 정말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랬더니 나왔더니 어떤 분이 나 장미아 씨 때문에 너무 울었어요. 나 기도하는데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잘했죠. 맞아. 뭐 죽음을 그런 가장 거. 가까이 대하면서 사는 직업이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 강연할 때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방송으로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암을 알았던 걸 아무 방송에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예. 심지어 저는 저희 부모님께도 알리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제가 강연 마지막에는 꼭 그 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네. 정말 느꼈던 것들. 네. 보통의 사람들은 3가지를 후회한대요. 죽을 때. 네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재미나게 살 걸. 좀 더 베풀 걸. 이 3가지를 후회한다고 해요. 근데 저도 제가 암 걸려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안 하려고 해도 쫙 정리가 되면서 저도 제 인생에 3가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첫 번째, 이게 제가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첫 번째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첫 번째가 내가 예수 믿길 잘했구나. 전 정말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신앙이 큰 줄 처음 알았어요. 네. 그게 1번일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너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나는 죽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했고요.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네네. 그들 또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 이 아이들 또한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시겠다. 그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사실은 제가 새엄마를 하나 구해주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제 마음이 그랬어요. 진짜. 마음을. 그래서 제 주변 여자들 막 보기 시작했어요. 네. 교회 여자들 특히 이제 믿는 사람들. 네. 막 근데 아이고. 하나같이 다 결혼을 한 거야. 네. 그럼 쟤도 안 되고 쟤도 안 되고. 야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네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네. 내가 사는 거. 네, 그거고 그다음에 그냥 내가 만약에 살지 못한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우시겠다. 네. 그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어요. 말도 못하게. 그게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저는 일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네, 이게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 아닌 건 아니고 이렇게 타협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고 되게 타협하고 막 이런 게 나는 막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리해 보니 저는 제 인생에 제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장면은 없었을 것이다.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에게 내가 이 수술 중이라는 불이 꺼지고 나가면 더 많은 여성들에게 일을 하라고 얘기하리라. 제가 그 다짐을 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죽으면 이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미화야우야우야우 너는 저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우냐우냐우냐우냐우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강남으로 이사해서 애들 파라군 썩게 키우면서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집안과 사돈 맺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인재를 키웠잖아요. 이게 답이 아닌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강도도요. 쥐 새끼는 키워요. 도둑도 자기 새끼는 키운다니까요. 그럼 내가 강도와 도둑과 다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만 알고 가는 삶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정말 별로 한 게 없는데 그나마 딱 하나. 제가 책을 2권 냈는데 그 책의 모든 수익금을 제가 전부 기부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딱 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거 이거밖에 없구나. 점수를 따려면 이거밖에 없구나. 내가 얼마나 애써 미리 가서 기차 시간도 1시간 더 빠르게 가서 미리 쌓인 그 몇백 권 다 해놓고 또 그거 다 옆에서 한 권이라도 더 팔려고 바로 기차 타지 못하고 옆에 서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그 들인 시간과 돈과 그 모든 것들 그거 하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가 살아생전 정말 그 선한 일을 정말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방송에서 처음으로. 네, 처음으로 지금, 제가 암을 알았다는 걸 처음으로. 그럼 지금은 이제 괜찮으니까 살아있겠지.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여유로워지고 조금씩 뭐랄까 다듬어져서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 이겨내는 집사님만의 노하우, 힘, 어떤 것들? 실은요, 목사님, 제가 못 웃겨서 웃긴 너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사실 더 힘든 건 뭐였냐면
실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남자들은 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타겟을 하나 딱 정해서 그 아이를 쉽게 얘기해서 왕따시키는 그런 게 저희 안에 있었어요. 집사님 이쁜 코미디언 아니었습니까?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여자이고 거기에 제가 대상을 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은 타겟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고분고분하지 맞아요. 않거든요. 그게 1번이었어요. 제 바로 그러니까, 기수 선배님이셨는데 웬만하면 선배님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거나 꺾던가 하는데 누나는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딱.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 억지로 끌고 가요. 근데 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안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그럼 저는 구석에 앉아 책 읽었어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또라이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 진짜 너무 단체로 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담배 피면 남 얘기하고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까? 술 먹고 담배 펴서 인생이 좋아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난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냥 저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네. 혼자 누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제 발로 제가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교회 처음 식사하고 가세요 막 이러면 아니 괜찮아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해 집에 가봤자 별거 없을 건데 저러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나 식사하고 가세요. 당연하죠. 저는 어느 교회 끝이든 밥을 먹어봐야 그 교회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밥이 최고 맛있잖아요. 저는 교회가 너무 사실 저는 어느 교회나 가면 너무 편해요. 교회는 이상하리 마치 저는 되게 편한데 사람들이 그게 제가 이상한 거래요. 아 그래? 처음 가면 다 낯설고 어색하대. 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겼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지금은 오히려 그 기도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저를 너무나 괴롭혔던 그 선배들을 제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주일에만 잠깐 점 찍고 오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기도를 너무 짧게 했어요. 피곤해서 어떻게 길게 할 수는 없는데 누워서도 항상 그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저렇게 괴롭히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는 제가 그 기도를 지금 생각해도 그 신앙심에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저를 그렇게 괴롭혔던 여자 선배들 중에 딱 한 사람.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저한테 다 전화했어요. 미아 씨 너무 미안해. 내가 미아 씨가 너무 좋은 사람인 거 알았는데 너무 미안해. 또 한 사람도 미아 씨 너무 미안해. 내가 미아 씨가 너무 멋진 사람인 거 알았는데 정말 미안해. 내 고의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갈 마음을 주셨고 네. 내가 영적 수준이 되지 않는데 그런 놀라운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네.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하게 하신 다음에 듣고 그분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서 또 전화 오게 하셨고 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죠? 네.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연결을 못 해봤는데 역시 우리 목사님 월급이 그냥 가는 게 아닌 거죠 지금. 밥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훌륭하세요. 저 그렇게까지 연결을 못 해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게 정말 아이러니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네요. 교회도 오게 맞네요. 하시고 기도도 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사랑하시네요 집사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직접 이제 나가셔서 네. 그때가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로 오신 계기가 그게 고명한 집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저 때문이라고 네. 그게 어떤 그런 사연이죠? 또 이야기가 있군요. 전도했을까요? 아니 모르죠. 아니 저한테 했을까? 영화는 너 때문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온 거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얘기를 내가 했어요. 얘기했었는데. 네. 그랬구나. 네. 이제 고명환 씨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네. 아주 굉장히 형식적인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저한테 어떤 애정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냥 단체 발송.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 걸려든 거죠. 그리고 딱 보니까 고명환, 인간적으로 계산해보자. 그러면 내가 꼭 가지 않아도 돼. 왜? 얘한테 부조 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최근 몇 년간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그런데
가지고 싶어. 왜냐하면 고명환이라는 친구가 내 후배로 들어왔을 때 얘 참 괜찮았어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저는 누나가 올 줄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엄청 놀래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살던 집도 7호선, 교회도 7호선. 어머, 하나님 가게 하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었죠? 네네. 예, 굉장히 화창한 날이었어요. 네, 10월이었나요? 10월 11일. 아, 그랬구나. 날씨가 엄청 좋았어요. 맞아, 엄청 좋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벌써 막 몰려가요. 아, 저긴가 보다 해서 막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딱 갔는데, 어머, 이게 주차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교회에서. 네. 그때 제가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아무리 연예인이지만 그래도 결혼식인데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하시는구나. 토요일 날 나오셔서.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물론 이전에 저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치러보지 않아서 못 받기도 했겠지만 그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교회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아, 아름답다. 이렇게 노란띠 이렇게 두르시고 너무 아름답다는 인상을 받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야곱의 뜰이 보인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아름답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감동을 또 2차 먹고 이제 드디어 올라갔어요. 본당을 딱 보는 순간 어머 할렐루야. 그냥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성전 같은 생각.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다고 장식을 해놨는데 장식이 간단하잖아요. 그게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어떤 그 화려하고 저는 막 결혼식 가서 그런 거 되게 느끼하거든요. 막 케이크 몇 단으로 싸놓고 그거 자르고 막 옷 갈아입고 샴페인 막 빵 떠. 아우 저 부끄러워서 난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단아함. 아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절정. 피영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난 저 말씀을 매일 듣고 싶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 밥 먹으러 가자. 수준 낮게 밥. 끝까지 들어야지. 그래서 제가 결혼식 끝까지 보고 명환이 보러 갔더니 누나! 이러면 너무 놀랐는 진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랄 줄 알았어. 그리고 이제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리고 내려가서 밥 먹고 그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아서 제가 사실 그 전에 다니던 교회 부목사님과 부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제가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사모님 나 그 교회 너무 다니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어. 그 부교육자한테 그 무슨 짓이야. 사모님 나 그 교회 너무 좋아. 나 너무 다니고 싶어. 했더니 막 웃는 거예요. 어머 집사님 너무 반하셨나 보다. 난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반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리로 이사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당연히 지금처럼 8시, 10시, 12시 예배일 줄 알고 10시에 맞춰서 왔는데 이게 11시 40분이라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떠. 그래갖고 카페에서 한참 있다가 그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저는 그 교회를 그때 좋게 봤지만 이 교회를 무조건 올 생각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강남으로 옮겨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 뭐 어쨌든 이 교회에 제가 정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동네를 이잡듯이 뒤져서 모든 교회를 다 가봐서 정말 가장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강중집 딱 왔죠. 딱 그때 이재용 권사님 아주 그 매 눈으로 창미아 씨.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앉아봐. 딱 그러더니 바로 예배를 마치자마자 문영숙 사모님한테 저를 토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사모님 아니 이렇게 귀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어. 같이 가. 근데 나를 붙잡고 갑자기 피영미 목사님한테 아니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눈썹도 못 그리고 아니 이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가서 뭐 기도 제목 있냐 해서 제가 이제 1월 한 10며칠 날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때 피 목사님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재영 권사님 너무 그 등록카드 내미시면서 남편 이름 뭐냐 자녀 이름 아니 저는 이렇게까지 쓸 생각은 아닌데 근데 어느덧 다 썼더라고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냥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하나도 못 가보고 네, 그래서 여기 감중치 오게 된 거예요. 고명환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재용 권사님 너무 감사하고 어떤 공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순간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혹 뺏어가지고 맞아요. 딱 됐는데 사실은 되고 난 뒤에 그런
맞아요. 끼가 발산되지 네, 않고 네. 울렁증이 있고 네. 아니면 아이디어가 이제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는 잘 준비했는데 네. 이건 계속 잘해야 되는 게 너무 있잖아요. 잘하시네요. 뭐 네. 하다 보면 뭐 그렇죠. 네. 뭐 설교 한 편을 잘할 수 있지만 계속 잘하기는 네, 힘든 맞아, 거잖아요. 맞아. 똑같네, 네. 정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계속 이 길을 들어섰다면 네. 어느 정도 쭉 롱런 할 수 있는 네. 비결 같은 거 후배들에게 좀 그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좀 권면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런 사람은 아예 하지 말라든지 그걸 참아라든지 아니면 이런 걸 좀 준비를 하라든지.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인데요. 내가 정말 가고 싶은가, 이 길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거기에 못지않게 저는 달란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고 싶은데 너무 못해.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네, 기간을 정해놓고. 왜 우리가 그것도 팁이네. 어떤 시험을 치를 때 3년 안에 내가 이거 합격한다. 아니면 그만둔다. 예를 들어 뭐 사법고시를 내가 네. 10년 안에 패스하겠다. 그 10년 안에 패스 못하면 접으세요. 네. 근데 저는 제 친구 중에 메이크업 학원을 다녔는데 1년이 넘도록 자기 눈썹을 제대로 못 그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는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모르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재능도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능이 없는 친구들은 언젠간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근데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가. 두 번째 정말 재능이 있는가. 그걸 보시고 정말 내가 하고 싶다고 하면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데 나는 정말 재능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다른 길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는 것 네. 중에 네. 여기 나오신 최고의 수다에 나오신 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본인 또는 본인의 직업의 수입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네, 우리 개그맨 코미디언의 수입을 왜냐하면 이 이제 네. 미래의 직장으로 그렇죠.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이 수입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네. 어떤 식으로 또 수입이 창출되고 아니면 어떤 스펙트럼 내에서 그쵸. 그게 사실 굉장히 넓지만 네.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도 태영호 의원처럼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세전 세후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네. 사실 우린 프리랜서예요. 네, 네, 맞아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네.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렇긴 해요. 그다음에 한 번 출연하면 회당 얼마를 받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의 호는 모두 회당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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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당 얼마. 근데 그 얼마가 정말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월로 계산하면 몇 억부터 해서 사실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영원까지 있는 너무 좀 사실 불안정하긴 해요. 맞아요. 수입이. 불안정해. 그래서 여기 고정적이지 지금 메밀집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맞아요. 그러거든요. 정말 어떤 달에는 나 빵원이었어. 맞아, 이렇게 맞아, 얘기하거든요. 네, 맞아. 빵원인 달이 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달에는 또 갑자기 뭐 몇백만 원, 막 맞아. 천만 원도 넘어가다가 맞아. 그러다가 또 한두 달 후에 그쵸. 갑자기 또 빵원. 네. 집사님은 우리 교회 또 목자로서 네. 또 이렇게 헌신을 하고 계신데 목장 간증도 있다고 들었어요.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으니까 네, 너무 한번 많아요. 나눌 만한 일. 최근에 예. 저희 목장이 원래는 훨씬 더 많았는데 지금 한번 분가를 시켜서 저 포함해서 10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많아요. 예. 그 전에 16명인가 그랬어요. 어. 정말 무서웠어요. 예. 진짜 무서웠어요. 예. 너무 왜 이러세요 저한테? 개척교회 하신 거예요, 사이즈가. 그랬는데 지금도 10명이라 많은데 그날 6명이 참여를 했어요. 6명인데 그중에 5명이 간증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응답과. 제가 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많은 건 처음이에요. 한 명은 왜 없느냐? 기도를 안 했대. 제가 그랬더니 왜 너만 없냐? 근데 제가 기도를 안 했어. 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넌 왜 그랬어? 그래서 그 친구가 원래는 이제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가 안 돼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처음에 그걸 냈어.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너는 라헬 잘 되게, 제가 라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거든. 그럼 라헬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돼? 그랬더니 저 기도 제목 바꿨어요. 그래서 뭘로? 그랬더니 믿음을 달라고. 그렇지. 그걸로 가야 돼. 그래서 5명이 응답이 돼 있는 게 너무 신기했고 네. 저희는 진짜 인원이 많은 만큼 평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뭐가 많아. 그리고 맞아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했어. 제가 의욕이 넘쳐서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네. 왜 이렇게 다 힘들어? 뭐가 하나 여기서 빵 터져. 막 기도해. 또 터져. 오 주여. 막 맺고 또 터져. 어머 주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1년이 가는 거예요. 네, 진짜. 맞아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아둘람 동굴이구나. 이게 너무 복잡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또 한 성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이 성도는 아주 정말 끝없이 일이 터지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또 다 실려 나가고 쫓겨나고 이사를 가고 다 끝났나 싶었더니 그날 오후에 온 거예요. 그쪽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어머 주여 이걸 나 진짜 머리가 터지는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막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은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강남을 떠나서 이제 다른 구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져서 간 거죠. 갔는데 저는 그 친구를 떠나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굿바이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멀리 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좀 그렇죠. 이제는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고 그 근처에 어떤 잘 맞는 교회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그렇게 항상 이사를 하면 옮겨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 친구가 지금 중등처인데 엄마 나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 가면 안 돼요? 머니까 그랬는데 그 남편이 무슨 소리 하냐. 야 내가 데려다 주면 될 거 아니야. 다니던 데 다녀. 알았어? 그래갖고 그 남편이 픽업을 해준 거야. 야. 남편분은 믿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 남편분도 본 거예요. 이 친구가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웠잖아요. 집이 어려울 때 교회가 어떻게 했고 목장이 어떻게 했고 목자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이 남편이 옆에서 쭉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남편이 데려다줘서 지금 뭐 얼마나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남편 같은 경우에 오히려 불교 쪽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집에 그 염주, 그다음에 뭐 이렇게 목탁 뭐 비슷하게 불상 이런 게 있었대요. 그걸 치워달라고 얘기하니까 귀뚱으로도 안 듣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없더래요. 저희 목장은 뭐 정말 너무 많은 간증을 목원들 남편들이 네. 네. 본인 아내의 목자가 장미화 집사님이라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후원하는데 남편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에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사님이 이렇게 목자도 성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힘들어도 목자 계속 하실 거죠? 아멘. 예,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지금 들렸고. 근데 그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올해는 정말 목자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목원들이 너무 일이 많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내가 기도를 덜 했나? 그런 거 있죠. 왜 그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제가 저희 목원들 힘들 때마다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네. 나 죽겠더라고 내가. 내가 그렇게 체력이 안 돼서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도하다 죽었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자를 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제가 목자를 하니까 하나님이 제 일을 해주신다는 걸 제가 느껴요. 아멘. 제가 계속 얘기하는 제가 내용입니다. 이채희 권사님, 우리 여 회장이시죠? 네네. 예, 그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때 막 이제 코로나에 막 식당 열심히 닦으시잖아. 막 누가 보면 회장인지 모르게 마대 들고 막 닦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터뷰했어요. 회장님, 이거 하니까 혹시 뭐 좀 달라진 거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달라진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소소하게 내 일은 다 해주셔서 내가 집에서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이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렇군. 그런 일이 있군. 이제 이렇게 입력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자와 이렇게 교회를 하니까 저도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장 이게 긴 게 제 간증말이 또 엄청 길거든요. 네. 내가 이번 주에 있었던 간증을 또 막 얘기를 해. 막 쫙 얘기하고 누가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또 생각나는 간증을 쫙 얘기해.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습니다. 집사님 진짜 계속 목자 하신다는 얘기로 제가 듣겠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자 이제 네. 집사님 기도 제목 받을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저요. 저는 사실 원래도 저는 제 개인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게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그게 놀라운 오늘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예. 근데 너무 멋진 거예요. 하고 나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그런데 요즘 계속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그게 또 하나의 차원의 기도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미화 집사님을 통해서 정 괜찮아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요? I'm okay. Then what can I do for you? 이렇게 하는 이 기도, 하나님 가장 듣고 싶은 기도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장미화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내내 참 또 스토리 월십 촬영하면서 이렇게 은혜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참 은혜의 시간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나중에 집사님은 또 시즌2로 한번 모실 기회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고명환 집사님한테 마지막 질문을 하고 제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집사님이 후배로서 바라본 장미화 집사님,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바라본 집사님으로서의 또 성도로서의 집사님 평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국에서 봤던 누나는 그때 누나였죠. 정말 빈틈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몰랐지만 정말 그러니까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 또 진짜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이렇게 묶어놓고 숨 쉴 틈 없어 보이고 늘 바르고 늘 약속 시간 지키고 늘 그런 누나, 진짜 정확한 누나. 그랬는데 그 속에서의 그 괴로움은 몰랐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지금 또 교회에 온 후에 누나는 굉장히 물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누나에게 굉장히 그 자유케 하심을 주셨구나. 그래서 누나가 이렇게 모습이 여유로워지고 이렇게 된 모습이 참 저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가 되고요. 우리 장미화 집사님은 우리 강중침의 또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할 때마다 또 인터뷰도 해주시고 사회도 봐주시고 해서 우리 교회는 큰 자랑인데 앞으로 또 우리 장미화 집사님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집사님이 이름처럼 장미화처럼 이렇게 활짝 꽃이 피는 삶을 평생 주님 주신 수명 다할 때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사님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스토리 월십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화 집사님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 써내려 가시는데 또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이야기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가정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